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새벽에 돌 항아리 6개 그것을 이제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꽉 채워진 물을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다시 말하자면 이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좀 새벽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방대했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제 수요 저녁 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이 어렵다. 뭐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문제가 많은 이 현실, 이 현상, 사건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 이것을 주제로 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그런데 네 마음이 좀 편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는 많아요. 세상에 사건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여기서 안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자체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틀어지고 있으니까 항상 성도들이 늘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설교도 아닌데 어제 설교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유튜브를 다시 보시든지 해가지고 다 올려놨으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시고 꼭 정리하시고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 또 이 본문 가지고 나누는데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도대체 때가 이르러 이 때가 뭔데 그러냐?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오늘은 간단한 주제인데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어. 이거 좀 해결해 줘. 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얘기는 일단 그까지만 들어보면은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건 문제가 일어난 거고 나는 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런 고민을 하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해 보면 오늘 얘기 너무 간단한데, 간단하기 이전에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남들이 나에게 시키는 거짓말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큼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로 오염되고 거짓말로 이 팽배해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점심 때가 됐는데 우리한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식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했어요. 왜? 패기치기가 싫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난 별 의도 없이 대화의 한 부분으로 밥 먹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럼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합리화하려고 그러죠. 패기치지 않기 위해서 한 하얀 거짓말이야. 거짓말에도 뭐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있나요? 굳이 구별하자면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하는 것은 검은 거짓말이고,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인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만큼 남이 나에게 하는 거짓말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하거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다반사예요. 네.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제 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가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경건 훈련의 어떠한 그 새로운 면을 제가 이렇게 다듬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메시지 이전에 이 메시지를 갖고 이것이 어떻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거짓말이 판치는 공간에서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더 조금만 들어가면은 내가 거짓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고 음탕한 짓 하는 걸 취급하고 점술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나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잡고 끌어가는 생활 공간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게 체질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체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네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사실 오늘 전하는 메시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뭐 이런 말까지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생활의 문화가 왜 형성됐을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줘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랬는데 그러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 믿은 나에게 에베소서 이런 데 읽어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을 버려라. 버리라고는 옛 사람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뭐 거룩하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식 속에까지, 잠재 의식 세계 속에까지 거짓말이 골수에 박혀 있는데 이거 뽑아버리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죽어도 그거 할 거야.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거는 그렇다,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훈련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오늘 메시지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를 이 메시지를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쳐놓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영적인 그걸 하는데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님, 거짓말이 판치는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나도 내 자신에게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되었던 나의 체질.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안 믿어요. 이게 어제 저녁 주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안 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서 믿음이 행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도 안 생기고, 그럼 안 생기는 이유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데 안 생긴다고 해서 낙심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많은 경우에 믿어도 안 되네 그러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메시지의 중요성은 10%도 안 된다고 봐요. 90%는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설교에 연관된,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단순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주님 말씀이라면 파수로 매주를 써도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근데 이거는 글쎄요, 10년을 똑같은 얘기해도 저는 이게 지나치다고 안 봅니다. 왜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왜? 들려지는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많이 들려지는 얘기가 뭐예요? 다 세상 얘기죠.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뻔하잖아요. 그 무수한 안테나를 다 꺼버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만 따라서 내가 간다. 외롭지요. 고독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상식으로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때가 이르면 해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한국말을. 근데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결해 주셔요. 그렇죠?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조금 2단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최원사님한테 질문한 건 정리가 해드렸어요. 여자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내 때가 이르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까지를 갖고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또 해결을 해 주셔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말씀이 좀 울리죠.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훑어내려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면서 또 해결을 해 주셔요. 그걸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즉 하나님은 자기 때가 이렇건 이르지 않았건 간에 다 해결을 해내셔요. 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또 해결을 해 놓으시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와 같이 연결시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대답이 되게 귀엽다. 자, 그냥 제가 답을 쉽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잊어먹어요. 그냥 기독교인이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 갖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이 답을 여러분들이 깨닫거나 인정하실 수 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단계, 2단계를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아까 제가 잔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인생 살만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문제가 생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생겼는데 왜? 연회장 말고는 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 감춰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언젠간 이것이 다 드러나고 말 건데. 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이다. 그러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거 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야. 그러면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아도. 그런데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건데 그 때가 되면 무슨 때가 되냐? 어제 저녁에 그 때가 뭔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는 왜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 때가 이르지 않아도 막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은 왜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는 얘기는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고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뭐예요? 해결된다. 해결해 줄게. 근데 그때 때가 돼서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근데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한번 이것은 혼인잔치집의 메시지만 갖고도 충분히 이게 그런 거구나. 왜? 우리가 친숙한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야, 그거 먹고 왔어? 이렇게만 해도 그게 뭔지, 메뉴가 뭔지를 친숙한 사람끼리 다 알아들어요. 이게.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되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짬뽕이야 짜장면이야 이렇게 써놓은 부분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어딜 보시는고 하니 12절을 보게요. 12절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도 한다 그랬는데 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떨어진 포도주 해결하신 사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두를 못 낸다고. 왜? 엄두를 못 내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왔었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 때가 지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희들 할 것이요. 이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볼 때는요, 거룩하게 한다, 한다, 믿음 좋다 그래봤자 99% 다 가짜예요. 다 여기에 쏟고 있어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절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런가 안 그런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거의 다 거짓말로 행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때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발생된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긴장하거나 걱정,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분은 염려 안 했는데 그럼 염려 안 하시는 분이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한다 그랬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해놓고 나서 인정을 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어떻게 하고 찬송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푸념 교회는 그렇게 푸념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해 놓으신 분 아니에요. 해결해 놓으셨는데,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 하신 분이에요.
설교 다 끝났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령마다 따라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 다 14장에 다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이런 말들은 잘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받은 성령이 뭔데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인데. 성경에서 이름은 뭐예요? 이름에 해당되는 그 인격체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왔다면 예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자기 때문에 내 속에 못 들어오시는데 실제로 그분의 실체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자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지.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에는 뭐라 그랬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내가 영으로 너희들 속에 들어갈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인정하면 너희들의 손과 발을 내가 이렇게 다 놀리게 해줄게. 근데 그분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사건을 해결하셨잖아요. 그 너희들도 한다 그 얘기. 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큰 일도 한다. 아까 근데 우리 이것을 성경책에서 이런 글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관어혼인잔치집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다 묵직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다. 네. 뭐 이제 조금 더 하고 이제 또 진도 나갈게요. 그런데 이게 뭐 아주 세세하게는 다 못 다뤄도 굵직한 건 다 다뤄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저께 새벽에도 했고 어제 저녁에도 했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오늘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결단과 정말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듯이 왜? 어차피 나는 야복강을 그냥 건너가면 형한테 죽는 거. 형한테 죽느니 내가 하나님이 날 죽이세요. 이 얘기야, 이게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이 마당에서 이제 이 마당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두 부인, 종들, 12아들들 다 보내고도 자기만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떤 해석이 되나? 어차피 나는 야복강 건너가면 죽잖아. 왜? 형이 400명 군인을 데리고 날 죽이려고 오잖아. 그러면 야곱의 생각은 그거예요. 형한테 죽을 거 하나님이 나 죽이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서 졌다. 네가 이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이 얘기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환도뼈가 탈골된 다음에 받은 이름이에요. 환도뼈가 뭐예요? 남자 생식기를 말하잖아요. 걔들의 문화적인 표현으로. 그게 뭐예요?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나 육적인 생명. 그래가지고 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서 참 이게 왜 또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럼 뭐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놓고 나 무슨 상관 있나니까 그또 해결을 해놓고 이게 못하는 걸 다 알았어. 그거는 알려드렸으니까는 왜? 내 때가 되면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십자가 지신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다 되는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잔소리했던 거 그게 뭐냐?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거예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 어차피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난 이거 시달리다가 나는 끝날 인생인데 이렇게 죽느니 하나님 나 죽이시오. 이건 제가 기억나면 내가 내일이나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서 6장 4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실제로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 건지 내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들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마귀에게 끌려가던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진짜라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잘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위대한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오늘 말을 좀 이렇게 터프하게 했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잘 알아들으시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야곱의 마음은 그겁니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마찬가지인데 이 형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게. 나 죽이시오. 그 하나님 앞에 딱 죽어놓으니까 한도뼈가 이골되니까 그래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니까 형이 있어도 자기가 안 죽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왔던 형이 자기의 종이 되잖아요. 야, 너 가나안 여기 저 본토 네가 갖고 살아. 나는 저기 산에 가서 살게. 그래가지고 호리족속한테 가서 그래서 에돔족이라는 별명을 갖고 산에서 살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갖고 깊은 고민을 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참 어처구니 없이 내가 나에게도 쏘아왔던 그 모든 거짓말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희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1,000번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